제가 2주 전에 선교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나라이고요. 또 빈부의 격차도 우리 막상 가보니까 더 심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아직도 글을 모르는 문맹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때 2000년 역사 속에서 찬란한 앙코르 문명이 빛났던 강대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폴폿이라는 악마 같은 지도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리 왼쪽 사진이 우리 폴폿이 집권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 사진의 출처를 들어가 봤더니 죽기 3개월 전에, 3달 전에 이 사람이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때 찍은 초라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폴포트는 1975년에 크메르 루즈 정권을 설립한 후에 우리 캄보디아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 유토피아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폴포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 가장 먼저 역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캄보디아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 기록들, 책들을 발견하는 족족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역사를 부정한 겁니다.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없앤다면서 62개나 되는 은행들을 습격해서 화폐를 다 불태워버리고 회계 장부들,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국은행격인 프놈펜 중앙은행을 폭파해버렸습니다. 우리 20세기에 원시 경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자립국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 차단하고 공중, 해상, 육로 할 것 없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던 겁니다.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학교를 폐쇄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웃으면서 교육받아야 될 우리 학교를, 제가 이번에 킬링필드 현장 중에 보면 한 학교를 아예 고문실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집단 농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폴폿의 가장 심한 악행, 그것은 무엇보다도 킬링필드겠죠. 우리 지식층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반동분자이기에 이들을 축출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교사, 법관, 의사, 예술가는 물론이고 누가 지식층인지 누가 배운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신 분들, 이 자리에도 안경 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안경을 낀 거 보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다. 안경 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고요. 피부가 좀 희다, 이 사람도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니까 붙잡았고요. 손에 굳은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모조리 잡아서 추정입니다만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무려 4분의 1을 죽였다.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끔찍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폴포트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잡초를 죽이려면 뿌리까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늘 입에 담았다고 하는데, 그가 집권했던 3년 6개월 동안에 한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외교, 교육, 종교, 이런 사회적 자산 그리고 인적 인프라들 그야말로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극단적으로 후퇴될 수밖에 없었고요. 킬링필드가 끝난 지 벌써 46년, 47년 돼 가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과거도 암담했지만 현실도 어렵지만 미래까지도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폴폿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죠. 우리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시리즈 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나하니, 그리고 3번째 오늘 나누게 될 설교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쌍난 지팡이가 바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수의 사람들,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잡아도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리더십을 부여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셔야 되겠다, 인도하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 모아 놓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에 혼자 올라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올라왔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세 한 사람만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여서 민수기 3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집례할 때 너는 누구와? 아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해서,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 아론,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다. 바꿔 말하면 니들이 뭔데? 이 말이에요. 니들만 대장하냐고, 니들만 리더하냐고, 니들만 지도자하냐고, 우리는 왜 못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촌수를 따지면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만 레위지파냐? 나도 레위지파다.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만 대장이냐? 나도 대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주동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 아니어서요, 광야 40년 동안에 크고 작은 반역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반역, 가장 심각한 반역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삼중 심판. 아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셨어요. 그래서 고라를 비롯해서 이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 그 가족들, 재산들, 집들, 땅이 벌어지니까 땅 속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 싱크홀처럼 그 안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산채로 땅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주동자들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여전히 이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무려 14,7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자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예요. 리더십의 문제. 누가 진정한 우리의 리더인가?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맞나?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맞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심판이 무서워서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백성들 누구나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는가? 이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각 가문, 그러니까 이것은 지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개인가요? 12개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모두 몇 개였겠어요? 12개입니다. 그 12개 지팡이 위에다가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자, 우리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보세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 안에 넣고 레위 지파는 빼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 외에 12개의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12개 지팡이 12개와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13개가 모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팡이를 다 하나님이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이렇게 모으라고 하셨나?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지팡이에서 뭐가 나게 하시겠다고요? 싹이 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인지 의심하고 있지.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의 임자, 그가 바로 내가 세운 지도자야. 그가 바로 내가 세운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다 모아서 이름을 쓰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지팡이 그러면 플라스틱 지팡이도 있고 알루미늄 지팡이도 있고 티타늄 지팡이도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지팡이 그럼 나무밖에 없었어요. 자,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라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말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의 본질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이 마른 지팡이에서도 생명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러니 이 생명을 보고 내가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움이 돋았다, 이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순이 났다, 이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막대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더 놀라운 것은 맨 앞에 보십시오.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튿날이니까 하루 만에
아니 살아있는 나무 가지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몇 달이 걸려야 돼요. 몇 달이 걸려야 될 프로세스가 불과 하루 만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아몬드를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 아몬드 농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구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아몬드 나무가 참 살구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몬드 꽃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매실처럼 생긴 살구도 이래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러면 달려있다가 나중에 익겠죠. 그럼 과육 부분이 다 말라요. 그럼 안에 씨가 남겠죠. 이 씨를 쪼개면 씨 안에 아몬드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져서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보관해야 될 하나님의 궤 안에다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함께 간직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다가 간직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그냥 아론에게 돌려주지 말고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궤에 가져가서 거기에 간직해라.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반역자는 다름 아니라 고라 자손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고라는 누구를 반역했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아니 왜 사람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들이 무슨 특별하다거나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이 아론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리더십에 순응하고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궤 안에다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관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죽고요. 누가 대신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아론도 죽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너도 나도 모세가 되려 그럴 거예요.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혼란은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더십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싹난 지팡이를 간직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평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하고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때로 직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나이도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신앙 연수도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구역 안에 구역장으로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리더십에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들의 아들뻘처럼 되는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실제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우리 부목사님이 좀 이따가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젊은 부목사님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 부목사님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회복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내게 대한 뭐를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원망을 그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아론도 레위 지파고 자기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은 제사장을 하고 자기는 그냥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 즉 고라 자손입니다,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고라 자손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거기다 더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으며, 아무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닌데 고라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거든요. 게다가 모든 회중들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것을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가벼운 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직분에 대한 이런 오해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 또 한 가지는 감사.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가 이거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과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무릎 꿇게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장로의 직분을 주셨구나, 권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더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임직식만 끝나면 교회를 무더기로 떠나요. 우리 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제목이 이래요. 장로 선거 2번 떨어지고 교회를 떠났다. 이게 유튜브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내가 장로이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아예 장로 시켜줄 다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직분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에 대한 잘못된 교만과 원망의 마음이 빚어내는 우리 한국교회의 대단히 큰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언제나 겸손과 감사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에 보면,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민수기 17장 13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 아무나 욕심부려서 자격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는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결국 담임 목사 말 잘 들어라, 담임 목사 잘 섬겨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 이 메시지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데 완전한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는데 완벽한 리더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에 불과한 아론은 장차 오실 완전한 리더가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교회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리더가 되시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헬라어로 그리스도요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붓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게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자란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무나 귀한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사역자,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말씀이다. 당신만 목사냐? 우리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절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의 직분의 권한, 권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뭐해요? 선포하게.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치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열매들, 우리 각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슬픈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교회가,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도 좋지만, 저는 전도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슬픈 자들을 정말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마음 체육대, 교회 체육대회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교회, 어떤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경품 중에 아동용 자전거가 있었어요. 저희 딸이 셋이잖아요. 체육대회를 끝까지 참여하면서 애들한테 저 자전거가 니께 될 거야. 자, 이 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체육대회 끝까지 참여해야 돼. 애들을 달랬어요. 그리고 모든 경품이 다 나가고 나서 드디어 자전거 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자전거를 타가신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애들을 달래면서 얼르면서 집에 간다는 거를 체육대회 끝까지 참여하면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한테 그 자전거가 가버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울었어요. 권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 자전거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전거를 들고 우리 가원인지 지원인지 자전거를 안겨 주셨어요. 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지만 저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원수는 꼭 갚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체육대회를 아무리 참여해도 저는 경품 하나 당첨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체육대회 때 우리 막내가 장로님들이 기증한 선풍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뒤에 앉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집에 있는 선풍기 목이 딱 부러졌대요. 제가 이 선풍기를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그 타이밍에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신 집에 우리 다 선풍기 많으니까 그 선풍기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이 사람이 마치 그 분위기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우는 아이, 그 울음을 그치게 했던 그 권사님에게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경품에 제가 당첨된 건 아니지만 보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마른 나무에 돋아난 열매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